다른 모든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예수님의 부활로 끝맺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20장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술하고 나서 20장에서 끝맺지 않고 한 장을 더 할애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 장을 더 할애했을까? 간혹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 21장의 말씀이 중간에 삽입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삽입되었던 그렇지 않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장에서 끝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21장을 허락해 주신 거죠. 요한의 눈에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마지막 21장을 한 장 더 넣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사명, 마지막 사명을 받고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21장 한 장을 더 넣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 21장 이 한 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낙심한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낙심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회복시키고 다시 그들의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늘 그 말씀이 맞습니다. 낙심한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마치 부모 잃은 고아들이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것처럼 우리 제자들이 다 뿔뿔이 자기 살던 곳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마음은 낙심에 있었겠죠. 그리고 다시 그냥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다 각기 제 길로 돌아갔는데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에게 허락된 시간은 약 40일 정도였는데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 다시 일으켜 세우시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찾아가셔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 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회복을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사명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것 같아요? 무엇이 여러분을 이렇게 뜨겁게 만들어요? 꿈이에요, 꿈.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과거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누가 늙은이냐? 오늘 본문에 그 단어가 나오거든요. 누가 늙은이냐? 꿈이 없어지면 늙어지는 거예요. 옛날만 추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이 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꿈을 꾸고 여전히 내가 사명이 있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그 사람은 늙은이가 아니라 젊은이에요. 꿈을 꿀 줄 아는 청년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책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하고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을 말미암아 여러분이 정말 청년과도 같이 힘있게 여러분의 삶을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같이 묵상하고 배워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는 사명을 통해 성장하게 되고 사명을 통해서 더 큰 사람이 되어져 가고 사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회복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우리 15절부터 한번 묵상해 볼게요. 1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오늘 말씀 본문 중에 질문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을까요? 변화된 이후의 이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왜 변화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원래 그냥 갈릴리 어부로 살았던 그때 모습으로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의 아들 요한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 깊숙한 곳에 내가 어떠한 존재로 지어졌는지를 기억해라. 베드로란 이름이 너에게 무거웠을까? 베드로란 직분이 너에게 무거웠을까? 그것 때문에 내가 실족하고 배반하고 넘어진 것일까? 나는 너를 베드로였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시몬의 아들 요한 때부터 내가 너를 사랑했어.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 것은 내가 베드로가 되었기 때문에 사명을 준 것이 아니라 시몬의 아들 요한일 때부터 나는 너를 불렀고 내가 그때 너에게 사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대단히 변해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몬의 아들 요한과 같은 존재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 같이 들립니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처럼 들립니까? 사실 이 말씀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니죠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자꾸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의 아들 요한이 헷갈리고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나를 사랑합니까? 자기 나 사랑해? 이렇게 물을 때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묻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묻습니까? 내가 너무 싫은 사람에게 가가지고 저 정말 사랑해 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나를 사랑합니까? 묻는 사람은 바보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나를 정말 사랑하냐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묻고 있는 거예요. 즉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사실 질문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실 이 고백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아요. 예수님은 갈릴리로 되돌아간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로 찾아가서 오늘 이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용서장이에요. 예수님이 용납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묻는 거예요.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3번이나 베드로에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서 여기 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왜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고 계신 걸까?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했을까? 이 많은 질문들 속에서 하나씩 배우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앞서 말한 것 같이 이 질문은 베드로를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헤아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배신, 베드로의 허물, 베드로의 잘못한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한 마음을 접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를 찾아가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내가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내가 너에게 실망스러운 일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안이 생기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납해 주신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 오늘 이 장면은 이 21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납해 준 장면이에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나를 배반한 사람, 나에게 등을 돌린 사람을 용납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배반이라는 말까지 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실망을 준 사람과 내가 다시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실망을 준 사람에게 중요한 무엇인가를 맡길 수 있을까? 그거 역시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은 관계가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 같이 그 자리에서 눈을 돌려 베드로를 쳐다보시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했을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감정이겠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을 보셨지만 그것 때문에 베드로를 원망하거나 베드로에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마음은 내가 다시 갈릴리로 가서 너를 회복시킬 거니까는 너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갈릴리까지 찾아가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고 정말 예수님 다우시구나 그런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배반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마음을 실망시킨 베드로를 용납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시고 그에게 새롭게 관계를 다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허물이 많고 실수를 하여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내 양을 먹이라 이야기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 같이 오늘 이 누가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과 누가복음 22장이 굉장히 비슷한 장면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숯불 이제 대제사장의 뜰에서 숯불에서 자기의 몸을 녹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어요. 오늘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숯불을 차려놓고서는 베드로를 맞이했어요. 베드로는 그 숯불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생각났을 가능성이 크겠죠. 아마도. 근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물어봅니다. 마치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수를 하나씩 지워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처음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허물을 지우시고, 두 번째 모르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허물도 또 지우시고, 세 번째 정말 저주하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던 그것까지도 하나씩 지우면서 오늘 베드로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내 양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맡겼잖아요. 예수님께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그 양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과도 바꾼 소중한 양들인데, 그 양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맡깁니다. 어떤 베드로에게 맡기는가? 무려 나를 3번이나 배반했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맡기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거기에 퀘스천 마크가 찍힙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이거 잠깐만 갖고 있어 줄래요? 맡길 때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어요? 믿음직스럽지 않은 사람에게 여러분 자녀 맡길 수 있겠어요? 우리 아이 잠깐만 봐주세요. 제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못 맡깁니다. 아니, 이 사람이 누군 줄 알고, 게다가 이 사람이 나에게 여러 차례 실망감을 준 사람이라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내 자녀를 맡기고 내 재산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길 수 있겠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베드로는 맡길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에게 너무나 큰 실망감을 안긴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누가 더 높으냐? 내가 더 높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흐렸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맡기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어주심으로 베드로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맡김으로써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베드로를 성장시키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을 맡기지만 예수님은 중요한 사명을 맡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믿음직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성장할까요? 우리가 언제 성숙해져 갈까요? 사랑을 받을 때도 성장해 가지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더 성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을 때는 사명의 시작 같아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은 그때 사람은 성장해져 가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시는 비결은 그냥 우리를 온실의 화초와도 같이 가만히 두는 것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였다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슬슬 도망 다니는 것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슬슬 피해 다니는 것으로서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넓어지고 깊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우리의 인격이 깊어지고 언제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게 되는가? 사명을 감당할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에게 주님의 가장 귀한 것을 맡기실 때에 그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내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더 넓어지고 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해도 괜찮은 날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 베드로가 성장해 가는 모습의 클라이막스가 오늘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첫 신앙의 모습만 묵상하고 싶다면 안 돼요. 맨날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장면, 뭐 베드로가 뭐 땡깡 피웠을 때 그 장면, 거기에만 여러분의 신앙이 머무르고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성장해 와야 되는 성장. 근데 나만 이렇게 말씀이 온 것 같은 생각,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 뭔가 잘 듣고 있죠? 그런 거 맞는 거죠? 우리가 한 칸 한 칸 베드로의 성장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베드로 어떻게 부르시고 그거 어떻게 성장해 갖고 그거 어떻게 배반하고 근데 그거 어떻게 돌이키시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에 20일 마지막에 어떻게 베드로가 이 사명을 받고 일어서느냐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갑시다. 아멘.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마지막 순교의 길을 예수님이 예시해 주시는 것만 같아요. 마지막에 베드로가 붙잡혀서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붙잡혀서 사직에 끌려서 마지막에 순교당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베드로야, 너의 마지막이 정말 이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내가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다녔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끌려다니게 되고 또 그것도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18절의 말씀에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원하는 길을 다녔지만, 이 장면이에요. 그리고 늙어서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길이지만 그 길로도 내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을 참 단적으로 잘 표현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인 것만 같아요. 베드로의 삶이 사실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도 사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에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싶지만 주님을 만난 뒤에는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자꾸 우리가 주님께 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 질문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자아를 넘어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주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영적인 성장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내 속에 내 자아가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성장해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여러분의 자아가 튼튼하게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내가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성장해 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젊어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베드로 안에 자아는 사라지게 되고 온전히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나의 욕망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내 욕구가 중요하지 않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이 신앙인의 여정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거기에 못 박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살아났다는 거죠. 맞아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과도 같이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늙어서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내 안에 내 욕구, 내 욕망, 나의 즐거움은 사라지게 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인생. 그렇게 우리 비축의 성도 여러분들도요, 점점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될 거예요. 주님의 길로 가게 될 거예요. 아멘. 우리 끝으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아심이라. 순교에 대한 이야기죠. 베드로의 순교. 그런데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사모하게 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순교자가 되자 이런 말이 아니고, 참 그런 말은 어려운 말이죠.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건강해서 살아 있을 때만, 힘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 내 몸이 연약해지고 내 스스로 내 몸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까지 이르렀어도 그분의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이 되고 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더 나아가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아름다운 마지막입니까? 축복합니다. 우리 비치의 식구들이요, 건강할 때,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점점 늙어가도 마지막까지도 여러분이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에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을 돌이켜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결론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은 베드로야 다시 나를 따라와라 라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따른다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을 나도 본받아 가는 건 줄로 저는 믿습니다. 특히 이 따르다라고 하는 동사 콜루세우는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서 가깝게 밀접해서 따라가는 모습을 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나를 바라보며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 바로 뒤에서 가까이서 내 바로 뒤에 밀접해서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떨어지지 말고, 내 곁에서 떨어지지 말고 내 곁에 가까이서 나를 따라와,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말씀과 연결되지 않아요? 베드로가 왜 쓰러졌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큰 잘못했어요? 주님을 멀찍이서 바라보다가 넘어진 거예요. 주님 곁에 가까이 있어야만 하는데 그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겁이 나는 것이 있어서 주님을 멀찍이서 바라보다 보니까는 영적으로 무너지죠. 잠이 든 거죠.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반대로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가? 베드로야, 나를 가까이서 내 뒤에서 바로 밀접하게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온전해질 수 있을까? 그것은 주님 곁에 가까이 머무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딱 붙어 살아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주님 곁에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낙심했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모습을 같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낙심하기도 했고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그냥 망연자실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그들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돌이키시고 다시 주님의 사명을 맡겨주고 계시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곁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내 양을 맡길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을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모두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회복이 되시고 주님의 사명도 회복이 되셔서 정말 오늘도 주님과 거룩한 꿈을 꾸며 날마다 그렇게 건강하게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사모하는 마음들, 소원하는 마음들, 그것들을 들여다보시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길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